살아있는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동역자로서 또한 목회 후배로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 같습니다. 그의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쓴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아끼고 그를 또한 그 귀한 사역자로서의, 그 동역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은 상당히 인간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분, 하나님의 중심의 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태클거든 신분주의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분주의나 인본주의나 다 하나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르고 자꾸 나누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의 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세상은 곧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굳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치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재가 있을 때 천둥과 번개, 불, 어둠, 큰 소리가 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보람도 있었는데 영적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를 아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글을 씁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가 얼마나 좀 나약했는지, 소심했는지, 그리고 위장병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또한 삶이 힘들어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선배 목사인 사역자인 바울이 볼 때는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너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서 굉장히 인간으로 끈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인간적으로 무척 끈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끈끈한 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끈끈한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건조하죠. 드라이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사역에서 정말 끈끈하게 했는지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모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러니까 내 형제 고르기 친척이 잘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당하고 끊어질지언정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충돌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친척, 문토 떠나서
내지는 내 가족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더 악하다.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적용시키면 너무 사랑이 차가워요.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요즘처럼 선교사 많고 목회자 많은 시대에는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가 없고 선교사가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많을 때는 좀 가족을 잘 돌보면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케어한다고 그러죠? 배려하면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는 그 신앙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역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 역시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족, 자기 이웃, 친인척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식사 기도를 하면 식사 기도를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밥 먹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서. 또 우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 때 안 하면 언제 기도하냐면 식사 기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또 이제 목사님 주례하는 데 가면 목사님들은 이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설교를 보통 때 이상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남의 결혼식에서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제 아들 연이가 있지만 결혼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100번 양보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설교 좀 짧게 하십시오. 목사인 주례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했는데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혼식 말씀을 길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기회가 이때다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 말씀 분명히 이제 디모데 후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살면요 사고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좀 지혜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가 되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갖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쓰는 편지를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끈끈한 자기 후배 목사를 아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있고 모세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깔려있냐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이 깔려있다. 이 기독교는 그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편적인 한두 구절 붙잡고 그걸 밀어붙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느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종종 제가 바느질을 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힘을 줘서 바느질을 해서 깨져버리면요 그 부분이 주름이 생깁니다. 천이 무공이란 말이 있는데 그 이음새 이런 데가 표시 안 나게 잘 깨면 이게 실력입니다. 균형을 잡아줘요. 근데 어느 한쪽 확 밀어버리면 그쪽이 주름이 생겨서 목이 흉하게 됩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도의 삶도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지 이 균형을 잘못 잡으시면 치우치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만 볼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죽음 후에 그 계곡으로 몰아넣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부원적으로 때로는 순교할 일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깐깐하고 사도 바울은 치밀하고 성격 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격도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길을 갈랐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의 말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쓴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 정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 성경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쓴 편지가 나중에 성경책으로 들어온 겁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그 시대에 중요한 어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농담으로 한 말이고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일생일대의 큰 변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설교는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도 중에 어느 분은 목사님 그때 그런 설교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도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 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신약 성경에는 13권 내지 14권의 그에 져서 성경을 쓴, 편지를 쓴 책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편지를 많이 쓰다 보면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략 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한 400년 지난 후에 3, 4세기의 성경이 이제 정경화될 때 편지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 야고보 서신, 베드로 서신이 모여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경화 작업을 할 때 이거는 성경으로 하기 좀 그렇다 해서 빠진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성경에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들어온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내가 고생했는데 그 사람 조심해. 이것도 그 서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신세를 졌고 그 사람의 덕을 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도 전해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경전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너 종이하고 여기를 가져와. 내가 하늘 말 받았어. 이렇게 쓴 책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고 어떻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는 말, 쓰는 글 이런 글들이 경전의 위치까지 인정받지 못하지만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가장이시고요. 또한 집안에서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안에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권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뭘 안다고 아는 것도 없고 아닙니다. 그만큼 알고 계신 것만 해도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이
우리처럼 27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당에 가면 그 당시죠. 종교개혁 하기 전이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 가면 베드로의 편지가 있고 야고보의 편지가 있는데 복음서는 마가복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누가복음만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만 있어요. 뭐 이렇게 있던 책들,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해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교재, 기독백과서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책들과 묵상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몇 마디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결론은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웠어요. 잘 알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악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물론 모르는 것도 무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범법이 됐을 때 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죄 안 물어요. 중요한 건 알면서 그 아는 것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이 선행을 베푸는 걸 소홀히 하고요. 앉아서 가르침과 교육, 책망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이데올로기로 빠져요. 이념하는 누가 옳고 그르고의 특상 부분에 빠져버리면요. 이 교회는 망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합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 절대로 목회자는 다투지 말라.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고 확신하게 구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교리로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끝에 보면 아주 인간적인 개인적인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너 올 때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저자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때 가죽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아마 구약 성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사적이면 올 때 좀 외투, 겉옷 갖고 올래? 나 지금 감옥수에 있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깜방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이 겨울이 다가오되 추운 거예요. 또 감옥은 더 춥죠. 심리적으로. 또 올 때 나 겉옷 좀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는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옆에 있는데 올 때 나 추우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같아서 하나 더 했을 거예요. 좀 맛있는 거 좀 싸갖고 와. 저 그때 한 더 썼을 거예요. 물론 알아서 다 준비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어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아주 끈끈해요. 정이 넘쳐나고요.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있고요. 아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건강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숫자가 많고 건물이 있고 재정이 풍성하고 뭐 그래도 그 안에 사랑과 끈끈한 정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적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위장에 있는 그 병하고 여러 가지 몸에 있는 병 때문에 흑도주를 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양보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정말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좀 이 사회에 대해서 양보 좀 했으면 좋겠다. 투쟁을 하지 말고 좀 양보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져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졌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우세요. 근데 교회가 손해를 안 보려고 막 생각하고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론 때로는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손해 안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토론하는 걸 이렇게 볼 때 보면 지금 누가 지금 억지로 쓰는지 알아요. 제3자가 벌써 알아요. 교회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 벌써 남들은 벌써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응원,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기름. 근데 세상은 교회를 볼 때 또 안타까워하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안 됐어요. 교회가 기득권이 되면요, 교회는 타락하고 있어요. 교권이 강화되면요,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져, 더 좋아질 것 같아져, 천만의 말씀. 더 교회는 혼탁해지기 시작.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사람이 많아지고요, 교회 건물이 뾰족하게 올라가고, 교육관이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면 기도 더 할 것 같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 같아져. 제가 아는 꼬라박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요. 왜냐고요?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일만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한 건 많지 않아요. 물론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교회, 세계오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더해요.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치가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않냐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인간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부작용이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하나 말다 쉽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도와줘가면 뭐라 그러면 좀 참작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할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예요. 어디까지? 자기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 왔으면요, 예수는 인간이 안 보내요. 십자가 안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중심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은 이름을 빙자했을 뿐이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제 안에 빛이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돼요.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